안녕하세요. 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실 때 얼른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항상 저희가 영상을 트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는 보셨을 텐데 어두워졌을 때 재빨리 막 마이크 선 연결하고 마이크 연결하고 하는 모습이 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어둡게 영상이 나올 때 그 간만의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런 부산스러운 모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 이 첫 곡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요, 제가 한번 창작해 본 곡입니다. 제목은 인생은 드라마다. Life is 드라마라고요. 최근에 우리가 가장 모두가 함께 겪어야만 했던 코로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코로나를 이겨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 위기마저도 정말 절호의 기회로, 전호위복의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되셨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시간이 될 수 있겠으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성령님께서 점령하여 주시고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은 드라마다, 하지만 우리의 최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대하고 승리는 우리의 것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언하고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인생은 드라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참 아름다워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요, 저한테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곡입니다. 엊그제까지는 어떤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봉사 연주를 하는데 학생들 중에 통일교가 많대요. 근데 이 바이올린 연주에 힘이 있다면 이게 가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곡을 하는지 말을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열심히 연주를 해서 주었습니다. 곡 설명은 안 하고. 그리고 또 언젠가 제가 카네기홀에서, 카네기홀이라고 하면 연주자한테는 굉장한 무대잖아요. 근데 중간에 잠깐 이제 인터미션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렌즈를 잠깐 갈아 끼는데 렌즈가 갑자기 빠져버린 거예요.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한쪽은 렌즈가 들어있는데 한쪽은 아예 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미션 다음에 원래 프로그램엔 없었으나 그 뉴욕에 엄청난 그 수준 높다 싶은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이 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평정심을 찾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저의 선포함이자 고백이 담겨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간절한 기도문이 항상 저한테는 기도문을 대신해주는 그런 곡인 것 같은데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으므로 오늘도 내일도 나는 나가겠노라는 선포함이 이 곡 안에 저의 고백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자, 그리고 이런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바람에서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선한 목자 되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대가 흐르면 분명히 세상은 변화합니다. 그런데 변해도 이건 너무 빨리 변한다고 하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이름만 대면 다 알 법한
영화사 대표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영화사. 어떤 곳입니까? 문화를 가장 앞서가는, 어찌 보면 주도하는 그런 업이잖아요. 근데 그 대표님마저도 그러시더라고요. 나 이제 경영에서 물러나려고 한다고. 왜냐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지쳐서 못 따라가겠대요. 그럴 정도인데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제가 갖고 있는 이 악기는요, 어찌 보면 이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직업 자체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장비를 실제로 직업에 사용하는 가장 오래된 그런 직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 누가 우리 간사님께서 음향 정말 애써주시고 계시는데요. 저 음향 장비 한 오래됐으면 10년 됐을까요? 이번에 새로 맡았으니까 새 거니까는 10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아니, 이 피아노 한 몇 년 됐을까요? 글쎄요. 아니, 이 교회도 그렇고요. 아니, 저라는 사람도 지금 한 20년 됐다고 하면 안 믿으실 거죠? 그럴 정도인데요. 근데 제가 저의 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도구는요, 173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조선시대 영조 때 만들어진 악기예요. 보통 제가 이럴 때 이제 혹시라도 조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퀴즈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 악기가 과르넬이라고 하는 가문에서 만들어진 악기인데 한 얼마나 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맞춘 학생한테 또는 그런 분한테 이렇게 선물을 갖고 가서 드려요. 근데 오늘은 다 은혜스럽게 해야 되니까 선물을 드리면 좀 그렇겠죠?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보통 스트라디바리는 다 잘 알려져 있으신데 반해서 과르넬이라고 하는 이 명기를 만들었던 그 명장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거래된 가장 비싼 악기가 이 과르넬이 가문에서 만든 악기라고 하고요. 실제로 185억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조금 값이 나가죠?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 악기도 그 과르넬이 가문에서 만든 악기니 사실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제가 항상 코로나 이전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간증하는 것은 이 악기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요즘 예전에는 이 콩쿠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조금 이거를 콩쿠르를 어떻게 설명하지 싶었는데 요새는 한 문장에 끝낼 수 있어요. 미스터 트로트 보셨죠? 미스터 트롯처럼 막 그 서바이벌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그런 콩쿠르이 독일 정부 산하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입상을 한 사람들한테 거기에선 어떤 혜택이 주어지냐면 이런 뭐 국보급 명기 막 몇십억 이렇게 하는 악기들을 독일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콩쿠르 입상자들한테 1년씩 계약을 하고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는 그런 장학 시스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제가 누가 보기에도 한국 사람처럼,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볼 때는 외국 사람처럼 생긴 제가 하나님께서 그 심사위원들한테 콩깍지를 씌우셔서 이런 악기를 세상에 덜컥 거머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매년 악기 계약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똑같은 콩쿠르를 다시 치러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콩쿠르에서 연주했던 그때가 그 악기로 연주한 마지막 연주가 되는 거예요. 악기를 이제 두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피가 말리는 전쟁인지 말도 할 수 없어요. 미스터 트롯을 매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매년 기적처럼 연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11년 넘게 악기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는 이제 어떤 기업의 후원을 통해서 이제는 또 다른 과르넬이 이 1735년에 만들어진 이 과르넬이를요, 피가 발리는 전쟁이 아니라 평생 마음껏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저한테 다윗의 물맷돌처럼 하나님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물처럼 이 악기를 통해서 찬양이 됐든 간증이 됐든 증거하라고 저한테 주신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여기에 자리하신 우리 귀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 목사님들께 어떤 한 곡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 곡은 일단은 베토벤이 작곡한 거라고 설명을 하고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듣고 우리 오늘의 최연소 참가자는 저기 이름이 뭐예요? 현준이요. 송현중. 현중이 그리고 여기 여자 이름이 뭐예요? 승연. 조승연. 우리 어린이가 끝나고 나서 이 곡이 과연 베토벤 할아버지가 작곡한 건지 한번 듣고 예 아니요만 쑥스러우면 아니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다고. 네, 텔레파시로 읽었어요. 연주해 보겠습니다. 했던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11번을 인공지능 피아노와 협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theme performance is a very special one staged at Biennale Exhibition Building B in the AI Exhibition Hall. Beethoven's Violin Sonata No. 11 has been produced and premiered by Ji-Hae Park, accompanied by an AI piano. Professor Ji-Hae Park used the AI composing program to produce this music shoot.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이게 베토벤 할아버지가 만든 거다. 예스, 노. 아니면 오케이, 좋았어. 오, 아이고, 예의 바라라. 언니라고 해야 되나? 언니가 상처받을까봐 예의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 곡은요, 잠시 설명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큰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저라는 사람이라는 거의 가치를 찾아 헤매게 될 때요. 왜냐면 평생을, 저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모태솔로예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나도 즐길지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갈아서 노력했던 이유는 앞에 청중이 있고 이 무대에 올라왔을 때 내가 그 찰나의 순간에 가장 베스트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연습에 연습을 매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에 무대가 없어질 수도, 청중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게 됐을 때요,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처참히 제가 무너졌을 때 한 가지 좀 이사를 저희가 했는데, 제가 원래는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가가지고 찬양 드리면서 내가 살 수 있는 힘을 얻고는 했어요. 그런데 교회도 다 문을 닫았잖아요. 아침마다 갈 수 있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못 살겠어서 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 방에, 왜 아파트에 보시면 이렇게 안방에 보면 화장실이 딸려 있잖아요. 근데 그 화장실 들어가는 쪽에 이렇게 옷이랑 좀 걸어 놓을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옷 걸어 놓고 밑에 자그마한 십자가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왜 기도원에 언젠가 연주를 하러 갔는데 그때 기도 책상이라는 걸 주시더라고요. 따로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기도 책상을 딱 놓고 기도 의자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딱 놓고, 앞으로는 여기가 내 교회야 라고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으나 그때부터 저의 관점이 변화했고, 남이 보면 조금 웃긴다, 터무니없다, 하지만 거기에 희망을 품고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요, 제가 평생 이렇게 가장 오래된 장비를 가지고 연주를 했던 사람인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딱 하나, 국책연구소가 저기 과학기술원에 지스트에 있는데요, 예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는 그런 연구소예요. 거기에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겸직 교수를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장비 갖고 가장 오래된 레퍼토리를 연주하는 제가 가서 뭐 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코로나가 덮친 거였어요. 그러니 뭔가 어차피 연주도 한 100개 이상 취소가 됐는데 이럴 때 한번 뭔가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상시 같으면 연주하느라 이런 시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제 일생일대에 이건 기회다. 평생 어떤 연주자도 이렇게 의무적으로 모두가 공평하게 쉬게 되었을 때 완전 모든 것이 절단이 나 버렸던 이 커리어상의 공백 기간이 모두가 한꺼번에 갖게 된 거잖아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회의 시간이라고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이 살아생전에 바이올린하고 피아노를 위해서 작곡한 바이올린 소나타가 10개가 있어요. 이 10개를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뱉어낸 결과물을 가지고 만약에 베토벤이 지금 살아있다면 10번째까지 썼는데 11번, 11번째 바이올린 소나타는 어떻게 생겼을까? 라는 가정하에 이 방금 연주해드린 이 11번을 작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저는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막 포르쉐 코리아에서 후원도 해주시고요. 해가지고 이 곡을 원래는 25분이 걸려요. 근데 다 하면 좀 그렇겠죠? 그래서 그냥 조금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주 비엔날레 오프닝 공연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셨는데요. 그런데 자, 제가 요즘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들. 공연업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업종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그 타격 플러스 뭔가 안 좋은 오명처럼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춰진 것도 없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에서 억울하다고도 당당하게 말할 수 없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희는 힘들면 저는 그랬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 저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기도해 주세요. 근데 목사님은 누구한테 그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그런 사람이 목사님 한 분뿐이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디 가서 속내를 털어놓을 수도 없고 어쩌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가장 먼저 숨겨야 하는, 왜냐하면 가장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무너지면 내 자녀가 무너지니까 이런 마음으로 혼자 끙끙 앓고 그렇게 마음이 지금쯤 골마 터진 거 아닌가. 저도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연주하게 된 계기가 너무나 심각하게 앓았던 우울증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거든요. 근데 아마 내가 살면서 이만큼의 시련은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짧게 설명하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무게와 그리고 짙은 어둠이 저의 삶에 드리웠었습니다. 어떻게 차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내가 가장 처참히 무너졌을 때 나의 손을 잡아주었던, 나 스스로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데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다시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더 애잔하게, 더 깊숙이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해서 어쩌면 첫사랑을 다시 경험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찬양의 위력을 다시 한번 더 적나라하게 경험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연주했던 첫 곡이 인생은 드라마다인데요.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내가 위기에 있었을 때마다 오히려 위기니까 더 여기서 붙잡을 게 없어서,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 없어서 그렇게 매달릴 때 더 큰 정말 전화위복으로 되갚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혹여라도 이 자리에 너무나 버거운 발걸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 월요일이잖아요. 또다시 일상의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저한테 너무나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었고 오늘 또 그렇게 되어줄 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자 그리고 회복의 기도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거 마이크 선 좀 봐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한 100번 연주하면 한 번 있을똥말똥한 이벤트를 보고 계십니다. 자, 요새는 모든 게 생방이에요. 자, 줄 갈아 끼우는 거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자, 그 사이에 제가 어제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피아니스트 교수님께서 최근에 드라마 촬영을 하셨대요. 손대역. 자, 그때 했던 그 아름다운 방금 연주했던 이 곡처럼 네, 한 곡 부탁해요. 박수 부탁합니다. 지금쯤이면 조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잠 깨셨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아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진하게
만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회복을 한 다음에 아무 희망이 없다면 아마 또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회복을 하니 꿈도 품을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공지능하고 한번 제가 결합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게 세상에 우리 클래식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제일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 대한민국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졸업하고 나면 뭐 오케스트라 아니면 뭐 음악학교 이런 딱 한정되어 있는 직업군밖에는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런 신기술을 결합했을 때요, 우리 클래식은 저작권이 다 소멸됐어요. 너무 오래된 곡들이라서. 그러니까 활용하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이 클래식을 결합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영상도 제작하고 음악도 만들고 기획, 공연 같은 거를 하는 그런 스타트업을 만들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클래식 음악하는 사람들, 그렇게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한테도 새로운 사업 분야가 생겼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요. 그래서 만들었는데요. 영상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한번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그 1년 동안 뭘 했냐면요. 네, 보여주세요. 오디오 조금 줄여주세요. 자, 보세요. 막 이렇게 제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연주자라고 별명을 붙여서 AI 퍼포머라고도 했고요.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하고 세계 최장기간 콜라보 공연하는 신기록도 세워서 방금 보신 것처럼 KBS 뉴스에서도 그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아니, 공연인데 이렇게 막 로봇도 나오고 막 혁신도 나오고 사실은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게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만 해도 요새 메타버스라는 거 많이 들어보시죠? 가상세계에서 공연을 펼치는 것 때문에 영국과 함께, 영국에 있는 본사와 함께 미팅도 잡혀 있고, 이거는 전쟁신인데요. 저희가 또 지금은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마이크를 잡고. 근데 저거 할 때는 육군 국방부에 가가지고 PT를 했어요. 저희가 이런 거 만들겠다고 해서 땄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테드라는 곳에서 AI 퍼포머로 공연을 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 이제 조금 줄여주셔도 돼요. 자, 누가 보면은 되게 웃기잖아요. 아니, 연주나 해야지. 그런데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지금은 누가 뭐래도 코로나라는 기간은 나한테 절망뿐만이 아니라 절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위기의 순간이 이렇게 기회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나한테 가장 귀한 것은요, 최근에 국가에서 저희가 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선정이 돼서요, 세계 신기록을 설립하는 그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KBS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인공지능 로봇하고 사람하고 세계 최장 기간으로 같이 공연하는 기록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 이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축복해서 해주신 건데 얼마나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정말 목사님께 너무 죄송한 게 교회에서 가장 안 어울리는 단어 1번이 인공지능이고 2번이 로봇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긴 하지만 누가 뭐래도 이런 신기술이 우리 코앞까지 와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가올 미래라면 그 방향성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고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 로봇을 다 가져오진 못했으나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짤막하게 한번 소개를 해서 21세기 버전의 사계 겨울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교수로 임명이 돼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학생들이 참 작년, 재작년 그랬어요. 학교에 그 꿈에 꿈꾸던 그 학교에 들어오자마자 캠퍼스도 못 밟아보고 비대면으로만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너무 급격하게 변하니까 너무 희망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항상 수업 때마다 이랬어요. 힘내! 힘내!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교수님, 힘내라는 말이 더 무서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내가 힘을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는데 힘을 내야 되는 건 아는데 뭐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 정말 세상에는 우리가 이성으로, 지성으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코로나는 저한테 아픔도 어둠도 주었지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손을 붙들었을 때 그 어둠 뒤에 빛이 훨씬 더 찬란한 것처럼 창대한 오늘과 내일을 선물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의 마지막 곡은 이 베토벤이 만든 곡들을 가지고 찬양, 우리가 찬송가로도 잘 쓰고 있는 곡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호산나교에서 이 오르간, 이제 앞으로 이 오르간을 통해서 연주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나쁜 마음들, 어두운 마음들 떠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그 어둠이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베토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희망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우리 박재희 교수님, 또 우리 신영주 집사님, 우리 교수님 연주도 너무너무 참 감동이 되었지만 간증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그렇죠? 어려울 때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제 AI와 또 협업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하나 교수님 저기 악기 챙기시기 전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앵콜 한 곡 부탁해도 됩니까? 네? 모시기 힘든 분인데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앵콜 한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 보스가 위에 계셔가지고요. 다음 그럼 앵콜을 무슨 곡을 할지 방금 수어로 이야기를 해서. 네, 그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그리고 여러분들께 저희 소신 발언, 돈이 드는 건 아닌데요. 그 핸드폰에 유튜브가 의무적으로 깔려 있어요. 거기에서 박지혜 TV 그리고 가치창조 제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두 개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혜 아리랑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밤새도록 앵콜 하고 싶은데 우리 동방예의지구에서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됩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감사 우리 신영주 교수님, 박재익 교수님 감사 박수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셨죠? 지금 오늘 교회 안 나오신 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지금 집에서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아주 특별한 좋은 일이 뭐가 있는지, 뭐가 있어서 안 나오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저녁 예배 때마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기쁨을 누리시고 오늘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광고 하나 있는데 우리 이기복 장로님께서 오늘 봉헌 예배 드리는 날 떡을 준비하셨다고 그랬는데 떡이 어디 밑에 있습니까? 1층에? 1층에 나가실 때 떡을 하나 이렇게 받아가시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기복 장로님께도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나 귀한 밤, 아름다운 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찬송하면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또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자오르간 봉헌 예배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박재혜 교수님 모셔서 우리 신영주 교수님 모셔서 너무나 귀하고 귀한 봉헌 예배 또 축하 연주회를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재희 교수님의 귀한 간증 우리 교인들에게 전해주신 줄 믿사오니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길로 늘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뛰어넘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십시고 많은 간증이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 회복의 밤 저녁 예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저녁마다 주일 저녁마다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러한 간증이 있는 귀한 예배를 이어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항상 우리 교인들 한마음 한뜻으로 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늘 믿음의 길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박재희 교수님 주님께서 신영주 교수님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아들과 딸 늘 함께 해주시고 언제 어디 있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박재희 TV 우리 가치창조 제2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클래식 음악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또 특별히 AI 시대에 많이 널리 전파하고 또 많은 음악인들에게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길이 없었던 많은 음악인들에게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들과 딸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기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그런 기업으로 아버지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많은 좋은 만남들 허락하시고 우리 신영주 교수님에게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늘 주님께서 귀하게 써주시는 아버지 아름다운 사에게 써주시는 그런 귀한 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무엇보다 우리 교인들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계시는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봉헌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또 그런 마음을 허락하신 우리 이기복 장로님의 가정에도 우리 최석진 원로 장로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늘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새기고 늘 전하고 찬송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